오늘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인데 히브리서 좀 어려우셨나요? 좀 딱딱하고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서 장점은 구약과 신약을 좀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본문인데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 이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를 받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뭐 형통함이나 현실적인 이득을 별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300년을 그렇게 보내게 하십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바로 뭐 받아들여지고 부흥되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핍박과 어려움과 또 뭐 여러 가지 일제 강점기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통과한 다음에서나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환희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과 그런 것들을 겪게 되고 또 고난을 이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한계가 부딪히게 되죠. 어떤 한계인가? 이게 고난이 오는 것 자체도 좀 문제인데 그 고난이 지속되면은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들과 함께 고난이 오면은 고난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것을 머물면 고난은 사실은 우리들한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고난이 닥치면 그게 뭐 육신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닥치면 우리들은 언제나 그게 마음과 연결이 되게 돼 있고, 마음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뭐 내가 뭐 신학자인가 뭐 내가 목사님인가 뭐 그런 걸 뭐하러 뭐 생각하고 내 안에서 뭐 정리를 하나라는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다 등장합니다. 고난이 계속 닥치면 그동안 내가 믿은 예수를 왜 믿는가?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평안해 가지고 아예 제쳐뒀던,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야 드디어 그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지속되고 그리고 이미 그 고난이 계속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래들이 나왔습니다. 뒤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가자, 합법, 지금 로마 시대에 합법적이고 모든 조직들이 몇천 년 동안 갖춰져 있어서 로마의 그 정권의 보호하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데 거의 우리가 믿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그런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퇴행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퇴행이라기보다는 이제야 뭐 정신을 차리고 뭐 그렇게 간다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타종교나 뭐 이렇게 로마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이 신앙이 나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뭐하러 믿을 필요가 있냐? 그럼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이거 하나 뭐 천국 주고 영생 주고 뭐 그런데 근데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뭘 믿나라는 이 회의 같은 것에 이제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뒤로 갈 수도 있고 곁길로 갈 수도 있고 아예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히브리서 기자들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녀들이 나 이제 안 살고 죽을 거라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 와서 죽어라.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정신 안 차려.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인내해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갔다 그러지. 얼마나 힘드냐. 웬만하면 오지 마 힘들. 얼마나 힘드냐. 그냥 더 자라. 학교 가기 싫다. 그래 가지 마. 교회 오기 싫어. 가지 마. 오지 마. 뭐 엄마 대신 갈게. 이러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면 마치 그것이 근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경고와 권면과 함께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겪는가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적인 질문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크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난에 닥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이거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거 뭐 아니 그러면 비슷하게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은 그 세상에서 어딘가에서 얻은 본능적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그런 생각이죠. 종교적인 본성.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현실적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우리들한테는 있어요. 뭐 그런 기대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확정을 시키면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고난을 겪으면 야 이거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똑같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행위나 겉모습의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이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인데 믿어서 뭐하냐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적용시키지 않고 지금 당장에 이제 나에게 어려운 것들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이 삶이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그 불안함의 세 가지의 초점은 이럽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닥치면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그동안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은 신경 쓰지 않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고통스럽지 않은 어떤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흘러가서 편안함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걸 착각한 거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죠. 근데 고통과 불편함이 오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이제 하나님의 부재는 아닌데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느낌을 가죠. 그럼 불안하죠. 막 찾게 되고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고난이 닥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떤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들인 것 같아요. 꼬마 아들인데 싱싱이랑 뭐 자전거 끌고 이제 횡단보도 건너는데 엄마 아빠랑 있는데 아빠가 자꾸 빨리 가라고 옆에 차가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 그런데 얘는 싱싱이 타다가 막 넘어지고 차 앞에 여기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 엉덩이를 툭 치고 이렇게 딱 건너자마자 앞에 아이가 그래. 아빠 나빠. 엉덩이 때렸대 그죠. 그 아빠가 네가 더 나빠. 너무 웃겨죠. 행복한 광경이죠. 그죠? 걸어가면서 좀 엉덩이 팍 치고 차 오는데 빨리 가라는데 안 가고 장난하니까 넘어지고 막 위험하니까 네가 더 나빠. 얼마나 행복한 광경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쁘대요. 아빠 나쁘다는 거예요. 위험하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한대요. 하나님 차마 안 계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날 사랑과 같지는 않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고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아. 하나님 날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나와 같이 계신 거 좋다. 근데 고난이 닥치고 이런 재난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의가 판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무기력하다.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라고 처음부터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은 지금 이 시대는 왜 이렇고 우리의 삶에 펼쳐진 그거 하나 신경을 안 쓰시는가?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게 돼요. 이건 신학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덧없어 보이고 회의와 무의미와 그런 것 그거를 이 히브리서에서 13장에 걸쳐서 펼쳐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냥 끝내지 않고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이 히브리서를 보내는 사람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양심이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뜻대로. 이건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일사천리는 내 뜻대로 다 되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 땅에서의 일들이 그렇게 쉽게 펼쳐지지 않고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라. 저항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즉 고난이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 보면 디모데는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요. 디모데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라.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반증이지 고난이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증거는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한가? 따라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여러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이나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보내서 기도 요청합니까? 안 그래요, 잘. 왜요? 내가 못나 보여, 연약해 보이고, 내가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그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 이제 좀 낼까 생각 중에 2번이나 이런 걸 좀 낼까? 내지 말까요? 누구 2번하고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알려서 기도해 줘. 내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함께 믿음이 붙어 있죠. 믿음이. 겸손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겸손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요청하세요. 그 기도 요청하시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고 알았다고 기도해줄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줄게 했으면 기도하시고 이 겸손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신가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친히 이 사람도 기도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람도 바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나도 필요하고 너희들도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로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 신앙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거기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빠지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우리의 무기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 그것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고난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 모든 종교들은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기도하거든요. 우리보다 사실은 더 열심히 해요. 의무적으로 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란 우리가 그만큼 기도에 소홀히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제대로 그 유익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1절 읽었지만 21절에 이제 보시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럼 되게 딱 한 줄로 지나가고 있는데 아까 고난이 닥치면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불안하면서 이제 아주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부재하신 진짜 계시나? 나랑 계시는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한 줄로 끝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평강이 어떤 건가요? 고난이 없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요동치 않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는가? 양들의 큰 목자 우리 주 예수, 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히브리서 전체 계속해서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있는 것도 부럽고, 가서 실제로 보이는 거 제사 이렇게 드린 것도 부럽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부러운 거예요. 뭐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부러운데, 우리는 갑자기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큰 목자고 대제사장이다 이러니까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논증이 왔죠. 우리에겐 더 큰 제사장이 있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론이나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평강해라.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목자가 있냐 없냐의 문제다. 목자가 없냐 있냐 없냐의 문제지, 삶은 문제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 있잖아요. 성탄의 그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의 목자로 너희들과 같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냐 없냐라는 그런 것으로 따지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목자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의 문제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는 여러분, 고난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죠.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틀림없이 인도하시는가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 임재의 문제를 목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20절 중반에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의 피. 이거는 피는 그 너무나 익숙한 주제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성의 제사 피는 너무나 익숙한. 여러분, 근데 상상해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제단,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면은 온갖 염소, 양, 막 비둘기, 저 앞에서부터 막 그 동물 가축 냄새와 그리고 그 죽여서 피를 내야 되니까 피 비린내와 막 저기서는 태우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서 짐승을 죽여서 내가 잘못한 것이 해결됐구나. 속시하는 점이 있죠, 여러분. 근데 기독교 왔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고백만 하고 자백만 하는 거예요. 이거 되나?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람한테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얘기해서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실 청소 2달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놀랍게 그게 납득이 된다니까요. 내가 청소하면서, 여러분 미션 영화 기억합니까? 미션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로버트 드니로랑 그 유명한 그 음악 나오는 거, 넬라 판타지안가 뭐. 거기에 여러분 그 배우가 그 자기 잘못해가지고 이만한 철 들은 그 짐 주머니 가지고 쭉 계속 올라가는 거 기억납니까? 거기 위에서 칼로 확 자르니까 그 두둑 떨어지잖아요. 한번 보세요. 미션 아주 오래된 거. 그게 내가 죄 사한 것에 대한 확신을 더
실질적으로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여기고 경제 문제라고 자꾸 제일 우선적으로 얘기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져 있으면 다른 것들이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못남과 추함과 비열함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힘들어요. 나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정신분열까지 안 가더라도 나는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고. 근데 거기서 의의가 없는 것이죠. 의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거 벌 주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했다가 내가 벌 주고, 그게 계속 떠오르는, 내가 뭐 잘못하자마자 아니면 뭔가 일이 터지면 막 따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본능이에요. 본능. 내가 그때 뭐 잘못했는데, 나 그때 교회 원래 안 갔는데,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이미 예수가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담당했다. 짊어졌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죄의 형벌이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얼마나 큰 해방입니까? 이게 내가 못나서 어떤 신이 나를 벌 주려고 그냥 팔짱 끼고 있다가 저거 잘못하네 해서 내가 불고 막 이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것을 보면서 뭘 얘기하는가? 의를 주시죠. 의. 나에게 없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용납을 하신다. 사랑을 확증하신다.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어떤 죄인도 비켜가지 않는다. 어떤 죄도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놀라죠. 특히 신자들은 신자가 된 이후에 내가 신자가 됐는데 이런 못남과 비열함과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놀래요. 그래서 자격이 없다. 언제는 자격이 있어서 왔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많이 이 모든 것들이 치유가 돼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감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결을 합니까? 죄책감을 죄로 여러분 덮으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죄책감이 드니까 또 다른 죄로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 싶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죽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그 사람이 노예 선장이었잖아요. 사람들 돈 주고 팔고 뭐 이런 거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어서 회심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거를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악마와 같은 짓을 해왔단 말인가. 근데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너무나 놀랍다.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하면서 그 죄책감과 죄의식과 수치와 그런 것들로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그런 것,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고난에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구나. 그래, 여러분 기억을 하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시험 드는 길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그 고난을 달게 받아내지 못하는 거죠. 곁길로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 이 시대에서
그 합법적인 종교 유대교나 이런 거로 가면 바로 그 핍박이나 이런 게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유혹이겠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갔다 오는 그 동남아시아 그 나라는 이슬람이 국교인데 이슬람 학교에 가면은 한 달 용돈도 주고 기숙사도 엄청 좋고 그 라인도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지원이 끊겨요. 학교에서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뭐 여기서 하루에 뭐 몇백 원 하는 밥 먹어대면서 이 아이들이 늘 저 옆에 있는 큰 건물 보고 유혹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고 바로 우리나라의 국교로 가면은 바로 저 호화의 특혜와 그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믿음 지키면서 잘 자라죠. 근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이게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의 문제를 떠나면 기독교는 여러분 힘을 잃어요. 왜요? 다른 게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정치 경제 그게 뭐 힘이 있고 뭐 대단히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이 갖춰야 되는 가장 본질은 의거든요. 의. 그게 없는 상태에서 살면은 평생에 어떤 것을 쥐더라도 불안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기 원하죠. 부자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누가 이거 뺏어갈까 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은행에 다 막 넣어요.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나. 금으로 빼와요. 금하면 이거 누가 훔쳐갈까 봐 어떡하나. 금값이 떨어질까 봐 어떡하나. 그 불안에서 해결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후반절에 이렇게 20절에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다. 죽은 자가 여러분 죽기 전에 뺀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뺀 게 아니라 죽었는데 살려내셨어요. 이런 거죠. 내가 너 죽도록 놔두지 않는다. 죽어도 살릴 거다. 죽어도 살릴 거고 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전능이 나랑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데 너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 예수가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려낸다. 걱정하지 마라. 그 길로 걸어가라. 그 얘기를 지금 해줘.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탈출거나 그런 것이 길이 보이지 않으면 승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저쪽이 맞는 거 아니야?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죽은 자 무덤에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무덤에서 뭘 소망할 수 있냐? 죽음은 끝 아니냐? 근데 거기에서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근데 봐라. 승리를 거기서 이끌어내는 것을 봐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부재해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22절부터는 축복과 문안으로 끝냅니다. 2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권면하고 그 설교죠. 설교를 내가 너희들한테 보낸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대에 동일한 환경에 처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아마 이걸 받는 사람들은 이걸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편지 하나 와서 우리 이제 사역자가 우리 목회자가 우리들한테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고 기도하고 가장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지금 고난이 닥치니까 예수 플러스를 뭔가를 하고 싶어요. 유대교도 섞어버리고 싶고 할례도 섞어버리고 싶고 제사도 섞어버리고 싶고 여기다가 뭐 세상의 지식도 섞어버리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다 빼고 다시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기독교와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뭐 따라했습니다. 예수로 되는 사람,
예수로 되는 사람, 예수로 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로 된다. 플러스 알파 할 거 없다. 이게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제치고 나머지 예수는 일단 빼고, 그건 확보된 거니까 빼고 나머지 것들로 비교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보이고, 예수보다 더 많아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너희들한테 위험하다. 예수보다 더 크게 예수로 되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니 그것으로 나는 넘치고 충분하다. 라는 것들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그래도 예수 믿는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앞으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몰라도, 우리 인생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르게 사용할지라도 예수 믿는 거 그 영광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 이거를 다시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예수로 되는 사람은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동행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라고 생각. 그럼 기독교에서 예수 빼면 뭐가 남는 거예요? 뭐가 남으려고 도대체 뭐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예수 빼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그거 말고 딴 얘기, 뭐 예수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고, 이게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게 여러분 우리들한테 시험이죠.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여러분 맞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런 그렇게 대형 그런 뭐 대규모의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 아닌 것의 장점은 뭐예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본질에. 여러 가지 외부의 요청이나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여기서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이것도 해달라, 뭐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거야말로 이제 장점으로 가져야 되죠. 뭔가 우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으로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럼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때로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으로 주시고, 그게 어디로 풀려나가는가? 예수로 다 풀린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기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시 힘내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은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며 또 힘내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